무사히 잘 강건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의 여정이 되도록 꼭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멋이 중언디, 이 제목을 보시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영화가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고향이 전라도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2017년 개봉된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유명하게 등장한 대사이지요. 또 본래의 뜻은 무엇이 중요한데 라는 의미를 지닌 전라도 사투리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누군가가 사소한 일에 집착하거나 본질을 놓치고 있을 때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라는 의미로 타이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뭔가 가정과 자녀가 형통하게 잘 되고 사회에서 그럴듯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이 말이 참 옳게 여겨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왜 내 일상은 이렇게 눈물과 탄식과 아픔뿐인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본질적인 오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때 자칫 그 본질이 아니라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진짜 복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무엇이 중언디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소설이나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건의 시간과 장소와 등장인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 중에 하나로서 지금 시간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3시 오전 9시, 제6시 정오 12시,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3번의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이 전통에 따라서 그날도 평소처럼 기도의 자리, 곧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가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 능력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처럼 기도의 시간에 성전으로 그 시간을 지키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의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대상이 된 안진뱅이, 그 걷지 못하는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누구다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히나 누가는 의사였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질병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단순히 그 사람이 병든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는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다리가 이미 힘을 잃었고 굳을 대로 굳은 다리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회복이나 자연적인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점을 통해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메고 나옵니다. 안진뱅이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기도하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은 단 한 가지지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저 많은 돈을 내게 던져주었으면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구걸하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안진뱅이가 우연찮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매일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사람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몸이 불편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시선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질병이 임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저렇게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된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자 제자들이 옆에 와서 묻습니다. 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이미 그 전제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낙인과 꼬리표를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나 병에는 반드시 죄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편협한 사고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의 질병, 안진뱅이의 질병은 사람들의 눈에는 죄와 저주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고통과 결핍이 죄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함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에 동의했기에 이거를 써내려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는 단순히 한 사람이 육체적인 장애를 입었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입니다. 미문, 풀어서 설명해 보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으로 도금이 되어져 있고 금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고 높이가 23m, 그러니까 건물 한 6층 이상의 높이는 되어야 되는 그러한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한 성전 미문 앞에 뭔가 화려하게 옷을 입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화려하게 옷을 입고 예배하러 가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어울릴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성전 미문 앞에 저주의 대상, 죄가 많아 그리 된 대상 안진뱅이가 앉아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그림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 무기력함과 생명력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신앙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배에 마음을 담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형식을 중시하고 그리고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는 병들었고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이를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모순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정말로 훌륭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배 시간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없이 오늘 목사님 설교 딱딱한데 힘든데 이거 언제 끝나지? 끝나기는 하나? 오늘 저녁에 가족들하고 외식해야 되는데 뭘 먹지? 이런 생각을 예배 가운데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는데 자신이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말 그대로 속빈 강정과 같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은 채 그저 기도의 초점이, 예배의 초점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형편이 나아지고 복받는 일에만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치 안진뱅이처럼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알지 못한 채 외적인 어려움에 낙심하고 체념한 상태로 그저 이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비참하고 비탄에 빠져 있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이 손을 잡기만 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요 구원하여 주실 것이요 내가 친히 싸워줄 것이다 라고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는 그 손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눈앞에 보여진 현상에 급급해서 귀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신앙에는 형식과 외적인 모습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했으니 복이 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이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뭔가 대단하게 결단한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그럴듯하게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이는 착각이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비탄한 인생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신앙 가운데 이러한 본질적인 깨달음이 없이 참된 믿음과 사랑은 식어져 버린 채 예배하고 있다면 이는 빛 좋은 게살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바쁜 일상 가운데 경건의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해야지. 내가 그래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예배해야지.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그냥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감사도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이유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나를 써주심에 감격하여 마땅한 반응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열심으로 일하는 성도처럼 보이기 위해, 아니면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으니까 그러한 의도로 섬기는 것이 아닌 우리의 섬김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시선을 안진뱅이에게로 돌려볼까 합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에만 매여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구걸하고 그저 지나가는 이가 돈이나 많이 주었으면, 많이 던져주었으면 이것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인데 이 영혼은 어찌된 일인지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갔고 삶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메마름과 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통장을 찍어봤더니 100억. 물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당장 뭐가 나아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서랍을 열었더니 누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블랙 다이아몬드 쭉 열이 맞춰져 있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딱 열었더니 각종 보석으로 된 귀걸이와 목걸이가 놓여져 있고, 오늘은 이 목걸이, 내일은 저 목걸이, 내일 모레는 요 목걸이 바꿔서 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비로 된, 사파이어로 된, 다이아몬드로 된 반지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너 안에 너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있었는가? 이것을 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는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인생이 누비가 없고 사파이어가 없고 다이아몬드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잘하였다 충성된 내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맡기겠노라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 앞에 구걸하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는 하나님이 비참하고 비탄에 빠졌던 인생인 안진뱅이에게 그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였습니다. 안진뱅이는 지금까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가는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체념과 절망 가운데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그 돈통에 돈이나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이적과 소망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죄로 인하여 구원이라고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내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예배라는 이 복된 자리에 초대하시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손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놓치면 내가 죽는다라는 절박한 영적인 긴장감으로 잡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이나 많이 얻고자 했던 안진뱅이의 소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안진뱅이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의 육신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문제,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육의 문제까지 깔끔하게 한 방에 해결해 버립니다. 이 말 한마디로 말입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을 한 후에 안진뱅이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메고 나와야 했던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고 뛰며 찬양하며 성경은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참된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형과 형식을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붙드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외친 이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도가 평생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중심에는 그분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삶에서 믿고 외치고 전해야 할 이름이기도 합니다.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는 구걸로 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니 그의 병든 육신이 치유되고 그 치유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영혼까지 변화시키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만나니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가 일어났고 춤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가 춤추며 찬양하고 감히 들어갈 생각조차 못했던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구걸의 인생에서 찬양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로 바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가고 있고 영은 목마르고 메말라가고 있는데 재물과 성공의 마음을 두어서 그저 내 눈앞에 뭔가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참된 복과 회복은 구할 줄 모른 채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능력을 확신하고 그분이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친다면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더 이상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도 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눈물과 탄식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삶에 당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며 친히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셔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며 싸워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걷고 뛰어 춤추며 찬양하는 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육신이 치유받고 구원을 얻으며 성전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된 그를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1940년대 평양 산정연교회를 목회하시던 주기철 목사님, 일제의 창시개명과 신사참배의 강요 앞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과 충성이 먼저이셨습니다. 같은 시대의 손양원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문과 투옥의 고난을 겪으셨고 공산주의자에게 두 아들을 잃는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하셨고 자신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피난하지 않고 성도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데 그 애양원교회 예배당을 지키시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분 역시 자신의 생명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와 뭔가 다른 특별한 존재입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우리랑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급이 다르죠. 레벨이 다르죠.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공산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수많은 평신도 믿음의 선배님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아픔을 느낄 줄 알았고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 알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었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살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고난받는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웃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어찌 보면 맞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복을 받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도리어 고난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남들 다 쉬는 일요일에 꾸역꾸역 움직여지지 않는 몸을 부여잡고 허리 한번 두들기고 무릎 한번 두들기고 돌아가지 않는 손목 한번 열심히 돌려서 정신을 차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힘과 돈을 들여 섬기는 것, 여러분 예배한다고 여러분에게 쌀을 줍니까? 아니면 뭐 돈을 줍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조각 하나라도 줍니까? 오히려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한 주의 고된 일상을 살고 왔는데 섬김의 자리가 주어지고 봉사해야 되는 자리가 주어집니다. 어찌 보면 참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이 약속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고될지 모르나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병든 몸이 치유받고 뭔가 일이 술술 풀리면서 사회에서는 그 이름이 높아지고 부해져야만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난 것이 그 자체가 복이자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도 결국은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려 상감청자 유명하다는 거 압니다. 조선 백자 유명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뿅 하고 생겼습니까? 빚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다듬어져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 이 땅에서의 예수 섬김의 그 고됨이 맞춰지고 나면 우리는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모습을 회복하는 완전한 영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처음부터 말하며 처음부터 글을 쓰고 처음부터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다 인내의 시간, 배움의 시간,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도 깨져보고 때로는 아파도 보고 또 때로는 혼도 나보고 그렇게 해야 어른이 되어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는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튼튼히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세워져 가고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를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내성마비 기독교 시인이었던 송명희 시인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을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사랑하는 새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오늘 이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를 믿었으니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회복과 형통의 복도 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보다 더 훨씬 깊고 오묘한 것입니다. 복이란 단지 나와 내 가족의 형편이 풀리고 앞길이 열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진짜 진정한 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찬송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옵소서. 때로는 눈물이 날 수 있고 고된 일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고난이 찾아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복으로 여기고 기꺼이 동참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마치 작고 어린 아기와 같은 사람에게 그 아빠가, 그 엄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듯이 해결하시는, 그리고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예수님의 듬직한 그 뒷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에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난 회복과 축복, 잘된 일들도 물론 감사해야 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는 나를 구원하시고 올 한 해 함께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하여 비참하고 비탄에 빠졌던 인생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감히 잡을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희고 밝은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삶 속에서 어떻게든 내 삶이 조금이라도 그분께 영광이 되었으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힘이 들고 눈물이 나고 해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며,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은혜가, 감격이 넘치는 한 주 보내시다가 추수감사주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함으로 구별하고 준비하고, 최고는 아니겠으나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실 수 있는 새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